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냐는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딱 한 단어로 말한다면 그걸 악이라고 합니다. 악. 그 악에서 고통이 나오고 슬픔이 나오고 아픔이 나오기 때문이겠죠. 그러면 그 악의 근원이 뭘까요? 악의 근원. 모든 종교들이 이 문제를 다루죠. 악의 근원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악의 근원, 그게 뭘까요? 다른 종교들과 비교해 보면 그래도 성경이 가장 명쾌하게 이 악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도 악의 근원에 대한 말씀이 들어있죠. 예수님이 어떤 고통받는 사람을 고쳐줬어요. 이것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예수님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거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려서 그 병을 고쳤다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병을 고친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이런 악과 고통을 만들어낸 근원이 사탄이라는 존재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성경이 말씀하는 악의 근원인 사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까지를 쭉 읽어보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는 악이 일절 없었어요. 왜 우리가 그걸 장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심히 하나님 눈에 좋은데 어떻게 악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까지는 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전혀 없는 세상에 어느 순간에 외부로부터 악이 들어온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 외부로부터 악이 이 땅 가운데 침입하는 과정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잘 아시잖아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하는 장면, 바로 그 장면이 악이 외부로부터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는 과정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악이 뱀의 거짓된 유혹을 통해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악은 뭐예요?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순간 악이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유의지,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기로 선택하는 순간 악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악이 만들어지는 메커니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좋은 의미로 준 거죠.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마음껏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줬으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그 자유의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할 수도 있는 그 선택의 상황에서 불순종하기로 선택했을 때 악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은 뭐예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행위가 악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뭘 발견할 수 있어요? 최초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전에 벌써 하나님을 반역한 최초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성경은 최초 하나님을 반역한 그 얘기를 이사야서 14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12절에서 14절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네, 여기에 보면 최초 하나님을 반역한 자를 어떻게 표현해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것을 옛날 번역 성경은요 한마디로 루시퍼라고 딱 얘기했죠. 루시퍼. 그러니까 이 루시퍼는 천사들의 대장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한 동기가 있죠. 그 동기를 뭐라고 말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위를 빼앗으려 했다는 거죠. 이것을 유다서 1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반역한 행위를 뭐라고 해요?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거다. 그런데 천사 루시퍼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천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들이 한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이라는 거죠. 그 여러 명이라는 것을 또 계시록 12장 3절 4절에 보면 당시 있었던 천사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규모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현이 있어요. 계시록 12장 3절 4절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도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며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천사들 중에 루시퍼가 대장 노릇하면서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규모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반역한 일이 생겼다. 그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그 반역한 악한 무리의 천사들과 반역하지 않은 선한 무리의 천사들이 싸우게 된다는 것을 또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선한 천사의 대장은 미가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해요. 계시록 12장 7에서 9절을 여러분 또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지금까지 성경의 언급을 통해서 우리는 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에 먼저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던 천사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천사들 중에는 루시퍼라고 이름하는 천사의 대장 노릇하는 어느 한 천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야심을 품고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루시퍼가 천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천사였겠어요? 멍청한 천사였겠어요? 예? 그렇죠. 굉장히 천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천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겁대가리 없이 반역할 생각을 하지. 멍청하면 그런 생각 하겠어요. 그리고 이 루시퍼가 천사들 중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규모의 다른 천사들을 꿰어서 귀합해서 거대한 타락한 천사 군단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타락한 천사를 지배하는 한 왕, 한 주인 노릇하는 이가 바로 큰 용, 에뱀, 사탄, 마귀라고 불리우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악은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행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악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반역한 행위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예요. 그게 악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사탄이 추구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자신이 하나님 되겠다고 하나님을 반역했으니까 이 사탄이 추구하는 건 뭐겠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고자 하는 거가 되겠죠?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가 하나님 뜻을 따르겠어요? 당연히 안 따르겠죠. 오히려 하나님 뜻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무너뜨리고 자기 편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무리들을 최대한 만들려고 하겠죠. 그래서 사탄은 철저히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에 집중하죠. 그러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게 뭐겠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뭐겠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관계겠죠. 창조주라고 하는 위치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위치의 질서겠죠. 이걸 분명히 하는 게 하나님의 기본 질서죠. 그런데 사탄은 이 질서를 깨트리는 거죠. 이 질서를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서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교묘한 거짓말로 유혹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사탄이 뱀으로 가장해서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을 보면 사탄의 그 본심이 드러나죠.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여러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래. 여기 보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본심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주 존재를 불신하고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주인 노릇하겠다고 하는 그 사탄의 그 본심이 드러나고 그런 말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유혹하는, 거짓말로 유혹하는 것이 사탄이 주로 사용하는 전술이에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을 뭐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을 어떻게 정의해요? 거짓말하는 존재다, 살인하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진리가 없다. 또한 예수님은 사탄을 또 얘기를 한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세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탄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거란,
이렇게 서로 구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할과 사탄의 역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을 멸망시키기 위해 사탄은 끊임없이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런 사탄의 노력, 그리고 굉장히 성공한 그 사탄의 노력의 결과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죠. 그 중에 가장 성공한 게 뭐예요? 진화론이죠. 진화론. 사탄은 진화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사람들이 믿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굉장히 성공한 전략이죠. 또 자유와 평등, 인권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고 오히려 인간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주인 노릇하는 삶이 멋진 인생이라는 식으로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굉장히 성공한 사탄의 전략이죠. 요즘은 사회적 성개념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여성과 남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본 질서를 파괴시키고 있죠. 그래서 요새는 뭐 남성, 여성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성개념. 그래서 자연스럽게 동성애가 당연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지금 만들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동조가 되고 있죠. 사탄이 굉장히 지금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사탄은 칼 막스가 고안한 공산주의를 이용해서 계급투쟁이라고 하는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앞세워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도록 조정하고 있죠. 이것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보면 사탄이 성공한 전략이에요.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창조주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과 전술들인 거죠. 사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각계각층에 있는 지도자들을 현혹시켜요. 정치, 군사, 종교, 교육, 언론, 가족, 기타 여러 분야의 지도층은 사탄이 속이고자 하는 타켓들이에요. 왜 사탄이 이렇게 지도자들을 타켓으로 삼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인류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가정의 가장이 죄를 지으면 가족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국가 지도자가 죄를 지으면 국가 전체가 영향을 받고 세계적인 지도자가 죄를 범하면 세계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러시아의 푸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계 전체가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탄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힘도 없고 백도 없고 한 그런 사람들은 건들지 않아요. 주로 힘이 있고 어떤 세상 영향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유혹해서 그들이 큰 악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에 여러 악이 만들어지고 고통이 생겨나게 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사탄이 무슨 도깨비 같은 형상을 하고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문화를 만들고 있어요.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자기의 존재를 속이려고 하는. 물론 지극히 아주 특수한 경우에 사탄이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현상을 통해서 어느 한 인격체를 괴롭히는 일들이 가끔 있죠. 근데 그것은 어떤 아주 극소수의 작은 경우이고 더 보편적인 것은 뭐예요? 사탄은 영이기 때문에 사람 누구에게나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도 들어갈 수 있고요. 동물에게도 들어갈 수 있어요. 천사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선한 천사도 악한 천사도 사람들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어요.
선한 천사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고요. 악한 천사, 사탄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마음은 악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란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이 악한 마음인 거예요. 사탄도 천사도요, 누구에게나 들어갈 수 있어요. 천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에게도 들어가요. 그래서 선한 마음을 갖도록 영향을 미치죠. 반대로 사탄은 불신자에게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도 들어가요. 심지어 짐승들에게도 들어가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사탄이 시험을 했고요. 돼지에게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나에게도 사탄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저한테도 사탄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보고 얘기하세요. 당신한테 사탄이 들락달락해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세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네,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게끔 유혹을 해요. 언제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사탄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사탄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힘으로는 사탄을 절대 상대하지 못해요. 루시퍼가 하나님이랑 맞짱 뜨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대적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가지고 사탄이 하는 거짓말을 잘 분별해내야 돼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사탄이 어디까지 거짓말하는지를 잘 찾아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사탄을 물리쳐야 돼요. 사탄을 물리치는 방법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선택하고 실천할 때 사탄이 물러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성도들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에게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나라, 그렇게 외치라고 가르치잖아. 근데 그게 물론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걸 말로만 외치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외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불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보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실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탄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예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고 말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그러면서 속으로는 하나님 의심하고 여전히 사탄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결국 뭐예요? 이미 나는 사탄에게 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사탄아 물러나라 그러지 말고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사탄이 물러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사탄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은 사탄은요 구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대속해 주신 거잖아요. 사탄을 구원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사람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탄에게는 회개의 기회나 구원받을 기회를 주지 않을까요? 왜 사탄에게는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사람에게만 줄까요?
이 차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탄은 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초로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이고 자기가 반역하고 다른 사람들도 반역하도록 이끄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넘어갔잖아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는 회개와 구원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과 사람은 달리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은 선과 악의 종말이 서로 명확하게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받은 선한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지만 끝까지 사탄에게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리고 악을 계속 행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간다. 이걸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 여러분 보겠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네. 선과 악의 종말이 이렇게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악하게 만드는,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존재의 종말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시록 20장 7절에 10절에 보면 그들의 종말을 이렇게 말하죠. 또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진다. 그리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 이렇게 사탄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탄의 끝은 멸망이에요.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괴로움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몰아세웠던 사탄은 결국 자기도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아멘? 지금 세상은 전쟁 중이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만 전쟁 중인 게 아니죠. 우크라이나 뒤에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 연합이라든가 여러 서방 우방 국가들이 있고 러시아 뒤에는 사우디와 브릭스 연합을 비롯한 또 여러 나라들이 뒤에 있죠. 또 지금 세계 국가는 경제 전쟁을 치열하게 지금 하고 있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만 경제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 뒤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서 세계 국가가 지금 경제라고 하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걸 반도체 전쟁이다, 배터리 전쟁이다, 자원 전쟁이다, 무슨 히토류 전쟁이다, 막 그 언론에서는 그렇게 말을 갖다 붙이지만 다 경제 전쟁이죠.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한 어떤 지도자,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가 다 여기에 다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이 전쟁에서 지게 되면 그 국가는 미래가 어려워지겠죠.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그 국가는 21세기가 풍요로워지겠죠. 그래서 지금 피 터지게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도 이 전쟁의 최전선에서 지금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전쟁에서 이겨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고 우리 후손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서 우리가 지게 되면 우리의 후손들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런 어떤 부요를 못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승리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지금 힘을 모아야 할 때예요. 최전선에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기업들을 막 우리가 격려하고 그래야 될 때예요. 그리고 한국교회도 그런 우리를 대표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이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될 때예요.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전쟁 안에는 또 다른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이 세상 속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악을 행하도록 조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어요. 이에 반해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세상을 섭리하고 있고, 죄악 가운데서도, 악이 행해지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고, 치열한 전쟁 중에서도 막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가운데서도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계속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단순한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굉장히 단순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미국은 좋은 놈, 중국은 나쁜 놈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가 좋고 누가 나쁘고 이런 흑백 논리를 가지고 자꾸 세상을 진단할 수 있어요. 그건 굉장히 단순 무식한 일이죠. 사탄은 아까 얘기했죠? 저한테도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니까 사탄은요, 미국한테도 갔다가 중국한테도 갔다가 우크라이나에도 갔다가 러시아에도 갔다가 푸틴 속에도 들어갔다가 바이든 속에도 들어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단순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 편 저 편 그런 식으로 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면밀하게 보지 않으면 교묘한 사탄의 거짓말에 우리는 다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풍조와 어떤 정치적 진영 논리를 우선하게 되면 세상의 유행과 정치 지도자 가운데 들어가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탄한테 지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매사를 신중하게 분별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단순 논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고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영향력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무슨 도깨비처럼 이런 존재,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니에요. 굉장히 고차원적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사탄에게 넘어가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사탄에게 넘어갔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빨리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사탄을 대적하고 사탄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근데 사탄한테 완전히 지는 게 뭐겠어요? 끝까지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중간에 자기 선택이 잘못됐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후회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스스로 자살을 선택했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처럼 끝까지 고집하면 안 돼요. 이게 잘못됐다 생각하면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을 대적하고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진돗개 같은 사람이 있고 세퍼트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진돗개는 군견이나 무슨 마약 탐지견이나 이런 것으로 못 씁니다. 굉장히 영리한데도 진돗개는 그렇게 활용이 안 돼요. 왜요? 그런 말이죠. 진돗개는 한 주인만 끝까지 따른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탄한테 한번 딱 잡힌 사람은 끝까지 진돗개 같은 사람은 끝까지 사탄 따라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멸망당할 때까지. 아니다 싶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세퍼트 같은 사람이 나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는 끝까지 진돗개처럼 붙잡아야 되는데 세상에는 왔다 갔다 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다 싶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지혜다. 이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사탄이 들락달락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고정관념, 자기의 세상적인 상식,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에게 공격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기준하고 그 말씀을 우선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이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겨야 사탄을 물리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